기다림의 계절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오실 때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고 기다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다린 사람들은 성전에서 기도하며 거룩하고 또 묵묵히 기다리거나 들판에서 양을 치며 잠잠히 기다리고 또 가정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기다리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부정하고 당장 오늘만 사는 것에 만족하고 권력의 부패와 동조하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기 바빴던 사람들입니다. 현실과 타협하고 이웃의 것을 빼앗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기다린 사람들과 기다리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 메시아가 오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지 믿음이 없다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제가 어릴 때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고학년일 때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면 부모님이 안 계실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신방 갔다 온다라는 쪽지를 보고 저는 안심하여서 혼자 집을 지켰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주로 일찍 오시는 때도 많지만 밤늦게 오신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부모님이 세미나나 어떤 여러 가지 일로 1박 2일 집을 비우셔야 할 때도 있었는데 저는 쿨하게 다녀오시라고 했습니다. 혼자 무섭지 않냐라고 하면 천사가 저를 지켜주시는데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저희 옆집에는 제 또래의 아이가 혼자 집에 있었는데 어느 날 엉엉 우는 소리가 나서 가보면은 부모님이 집에 안 보인다고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애가 혼자 집에 있어도 겁내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님이 꼭 돌아오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일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 우리는 오늘 밤도 믿고 잘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마치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1등을 하고 최고의 대학을 졸업해도 예수님을 못 믿으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고 내 앞에 증명된 것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세계관이 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통찰하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영적 시야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있는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다림의 신앙도 믿음으로 잘 지켜냅니다. 아이들이 게임하면서 물리치는 그런 최종 보스를 만나면, 장애물을 만나면 끝판왕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끝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끝판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도 예수님이시고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오실 심판주도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을 기다리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죠?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유대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무서운 심판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줄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학교 마치고 집에 왔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 부모님을 기다리게 되는데 그 부모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부모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실 분으로 믿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부모가 집에 오자마자 아이를 무섭게 다그치며 오늘 공부한 분량 확인하고 오늘의 착한 행실을 잘했냐 점검해서 기준에 못 미쳤다고 혼을 내는 그냥 부모만 있다면 아이는 그 부모를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모는 아이에게 부모가 아니라 심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믿음으로 기다린 아이는 혼자 집에 있느라 힘들지 않았느냐, 무섭진 않았느냐 위로해주고 마음에 안정을 주는 부모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기다리는 거죠. 이처럼 믿음으로 기다리는 아이는 부모가 오시기 전에 청소도 하고 자기 방 정리정돈도 해서 부모가 환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을 것입니다. 분명 부모가 이러한 모습을 대견하고 칭찬을 해 주신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회사 일을 끝내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왔는데 부엌에는 설거지가 가득하고 방은 청소와 정돈이 안 돼서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것을 보면 몸에 힘이 빠지고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집이 깨끗이 정돈되고 청소가 잘 되어서 환한 느낌을 받게 된다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 나를 반겨주는 준비를 했구나. 나를 정말로 기다려줬구나 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자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반갑게 맞아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다림의 계절을 지내면서 기다림의 끝판왕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준비를 좋아하실까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어서 36절을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 어두운 밤에 집에 오면 문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초저녁에 시작해서 잔치가 한밤중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달이라도 구름에 가려지면 정말 캄캄했습니다. 그러니 혼인 잔치집에서부터 자기 집까지 가는 길은 참으로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집 방향에서 등불이 밝게 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안심이 되고 반갑겠습니까? 어디로 갈지 방향도 잘 보이고 자신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35절 말씀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는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밤에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 끼니 때마다 빨리 먹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옛 유대인의 옷은 위에서 아래로 한 번에 내려오는 일자 원피스입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거동할 때 발에 밟히거나 주변 물건에 걸려서 움직이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니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이 언제라도 신속하게 길을 떠날 수 있는 자세를 허리에 띠를 두라라는, 허리띠를 매라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출애굽과 같은 일은 그전에 한 번도 없던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껏 한 번도 일으키신 일이 없었던 일을 시작하면서 백성들에게 새로운 일로 부르실 때에 주저함 없이 그 일에 뛰어들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는 이 말씀은 단지 문을 열어주는 행동을 넘어서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자세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문 두드릴 때 그냥 자다가 대충 일어나서 편한 복장으로 대문을 열어주는 것은 새로움이 없이 반복되는 일상으로 더 이상 기다리는 기대감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이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출애굽 사건처럼 엄청난 일들을 시작하실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사람은 항상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나를 부르실지, 어떤 일을 나를 통해서 시작하려 하실지 그것을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들이 다 느슨한 마음으로 있을 때라도 우리는 허리에 띠를 두르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자세는 완벽한 준비를 마친 자세입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행동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군대에는 각 부대마다 일주일씩 분대별로 돌아가면서 비상 임무를 수행하는 5분 대기조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훈련도 또 작업도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비상시에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만방의 그런 준비를 맞추고 대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반에서도 완전 출동 복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투복을 입고 허리에 탄창과 대검, 판초, 야전삽을 메고 방탄 헬멧을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밤에 잘 때도 전투화를 신고 전투복도 입은 채로 완전 무장한 채로 자야 합니다. 그러다 비상임무가 주어지면 5분 대기 출동 소리 지르면서 5분 대기 전용 트럭을 타고 정문 통과까지 5분 만에 해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런 신앙의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이런 정도의 여유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27절에서 보면 주님의 재림을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개가 그냥 순식간에 반짝반짝 치고 그냥 그런다는 거죠. 네. 주님의 재림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한순간에 무엇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를 당하면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를 미리 알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시기는 생각지 못하는 때, 생각지 않은 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준비된 상태로 늘 긴장하고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가장 최선의 준비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5분 대기조가 출동을 위해서 완전 무장을 몸에 하고 있듯이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서 절대 떼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5분 대기조는 언제 비상이 울려 출동할지 모르는 긴장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마음 졸이는 긴장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은 내 생활 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늘 순간순간 주님과 대화하며 길을 묻고 일의 방법을 묻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아뢰고 모든 일에 도움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시시때때로 주님께 묻고 아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쉽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실행하기가 무척 힘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 자주 합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해야겠는데, 열심을 내야겠는데, 전도도 해야겠는데,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생각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안 움직이죠. 몸이 안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안 돼서요. 환경이 좋지 않아서, 여건이 맞지 않아서, 다른 할 일들이 왜 이렇게 자꾸만 많은지요. 등등 이런 핑계를 나름대로 대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면서도 한편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로 꼭 필요한 것임을 잊지 말고 꼭 해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준비가 잘 안 된다고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의 신앙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에서 기다림의 신앙이 출발합니다. 그런데도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조급해지고 스스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싸우기에 앞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온다고 하는 그 시간까지 오지를 않습니다. 이 사울은 너무나도 조급해져서 자기가 스스로 번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결국 왕위를 잃고 말았습니다. 사무엘 제사장은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자신이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자가 되고 왕위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조급함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함정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속도보다 순종입니다. 또한 기다리며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종종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기다리는 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믿음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이 잘 풀리는 것을 보면 우리는 불평하게 되는데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온전한 시간과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때를 부러워하기보다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에 집중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근심의 절기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계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영화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날을 기다리는 기쁨과 감격의 계절입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하심도 우리 자신을 위함입니다. 준비된 자가 여유가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생활이 바빠서 영원한 날의 기쁨도 감격도 잊고 살았다면 이제 다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본향에서 더욱 크고 깊은 기쁨과 행복까지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신앙은 어쩌면 모두가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막막한 미래가 아니며 기한 없는 기다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몇 가지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는 신뢰로 기다리라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결과를 맡길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두 번째, 감사로 기다리라 하십니다. 감사는 기다림을 무기력한 시간이 아닌 예배의 시간으로 바꿉니다. 응답이 없을 때에도 감사하면 마음은 평안을 유지하고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했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옥문을 열었습니다. 기다림 속의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기도로 기다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현실을 바꾸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조급함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도록 돕습니다. 네 번째, 순종으로 기다리라 하십니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도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땅을 기다리면서도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듯이 우리도 작은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순종은 기다림의 시간을 열매 맺는 시간으로 바꾸는 믿음의 행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까? 지난 12월 달 동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까? 1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까? 전생애 동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의 삶 속에서 기다림을 통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십니다. 기다림은 단지 언젠가는 잘 될 것이다 라는 낙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이 계절에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다림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립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묵묵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립니다. 주여, 더욱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늘 발견하고 감사하며 감격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다리는 계절에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늘 기쁨과 행복이 가득 넘쳐나는 은혜의 삶, 믿음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